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데요,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부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는 좀 키가 크게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피부색이 별로 안 좋은데 나는 백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몸에 장애가 있는데 부활할 때는 건강한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다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지금 현재 있는 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35절을 먼저 봅시다. 어리석은 자요. 아니, 35절. 이건 36절이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하나는 누가 묻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 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의심한다 이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래, 부활한다면 대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건데? 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이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냐면, 아이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부활하는데 부활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성경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살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하고 동일한 몸, 동일한 모습,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이걸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부활이 있냐 없냐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필요 없고,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씨가요 죽어야 다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무슨 뭐 부활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옛날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000년 전에 3000년이 넘는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요. 미이라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썩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네. 그런 미이라가 손에 보니까 미랄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미랄이 얼마나 됐어요? 300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혹시 하고서 이거를 갖다가 아주 적당한 이걸 기원을 해가지고서 땅에다 심었더니 세상에 여기서 싹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이나 된 것이 싹이 났다니.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알갱이 하나가,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랄의 모습은 그렇게 생겼는데 요놈이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거기서 발화해가지고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몸하고 똑같은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닐까요? 자, 여러분 한번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 38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콩 심잖아요. 콩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는데 세상에 그 콩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그런 콩의 모습이 된다는 게 참 우리가 이게 콩 심었더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우리는 아는 거지. 이거는 콩은 콩대로 모양이 있고, 그리고 깻잎은 깻잎대로 모양이 있어요. 각자 모든 식물이 각 종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른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농사를 해서 제일 안 남는 농사가 있어요. 또 더 있기도 하겠지만은 마늘 농사가요 진짜 안 남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육종 마늘이라는 게 뭐예요? 마늘 한 통에 이렇게 따로따로 떼면 6조가리가 나오는 걸 보고 육종 마늘이라 그래요. 근데 저기 단양에 가니까 통이 있더구만요. 마늘 하나가 통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마늘을요, 제가 마늘 농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육종 마늘이면은 이 하나를 갖다가 심잖아요. 그럼 거기서 6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마늘 농사는요 하나도 안 죽고 전부 살았다고 할 때 몇 배 남아요? 6배밖에 안 남아. 이런 놈의 농사가 어디 있어. 하여튼 진짜 아주 참 마늘 농사는 정말 아주 좀, 여러분 쌀 알갱이 하나가 땅을 심어갖고 나오면 몇 개 나와요? 쌀
몇백 개, 몇천 개 나오잖아요. 고추 씨는요. 고추 하나의 씨가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씨 하나 심어갖고 되면 거기서 고추가 뭐 100개도 달리고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이 마늘은 이건 진짜 안 남아요. 근데 최근에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예, 조직 배양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직 배양이 뭐냐면 마늘 있잖아요. 그 마늘을 잘게 써는 거예요. 근데 그 잘게 썰어도 그 마늘에 그 조직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한 개 가지고 마늘을 몇만 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는요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시골에 살면요 씨감자라는 게 있어요. 씨감자가 뭔지 알아요? 내년에 심을 감자예요. 이거는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끝까지 안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죽겠다 그러면 그때나 먹어야 되지.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농사니까. 고구마도 그렇고 이렇게 그거는 꼭 보관을 잘 했다가 내년에 그거를 심어야 되거든요. 감자도 이렇게 있으면 감자에 눈이 있거든요. 그 눈에 맞춰서 이렇게 몇 동분 잘라가지고 그 땅에다 딱 심으면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든 각자의 식물들은 전부 이렇게 심는 것의 모양은 다 심는 것의 모양은 이러한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과학이 진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이것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사람의 피부를요 조직 배양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저의 살점을 딱 하나 떼어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의 살점에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배양을 하면 이 조직 살갗 요거 떼는 거 요거 가지고요 신인철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 그 주사 한 방에 뭐 1,000,000원도 하고 뭐 2,000,000원도 하고 한답니다. 근데 그런 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부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주사를 한 방 맞으면 효과가 그렇게 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가요 이와 같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 뿌리는 씨하고 거기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어알 아시죠? 그 횟집에 가면은 삼각김 같이 해놓은 거 거기다가 불그스레한 거 알 막 있죠? 그거 연어알이거든요? 일부 예배 때 연어알이라고 하니까 아닌데 근데 또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불만이 있어요? 그거 연어알 맞아요. 근데 그거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조그맣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약간 좀 큰 듯하죠? 예. 그게요. 요 놈이 커가지고 연어가 되면 얼마나 알지냐? 10kg짜리 연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저기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 있거든요. 그 남대천은요 유명한 이 연어 회귀하는 그 저기 강이에요. 그 삼척에도 굉장히 많은 연어가 올라옵니다. 연어는 이만씩한 놈들이 막 떼를 쥐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장관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어들이 막 올라오니까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강에서 나간 그 연어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뚝뚝 다 부수고 해가지고 막 나라들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가 이따만큼 큰 연어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연어 알보다 이 큰 상어 있잖아요. 상어 큰 놈은 연어 알보다도 이 상어 알이 더 작대요. 그 더 작은 그 알 하나에서 어떤 놈 나와요? 이빨이 이렇게 생긴 상어가 큰 상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 마을에서 사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동네 한복판에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그럼 그런 동네는 약간 후진 동네야. 웬만한 동네는 다 큰 나무가 있어. 그 큰 나무가 동네 한복판에 있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나요? 이거요 처음에 조그만한 씨였어요. 요게 어떻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조그만한 묘목이 된 거고 요 놈을 심어놓은 게 이렇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늘 아래에서 쉬고 애들 놀이터가 되고 새들이 거기서 깃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조그만 놈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와 같이 모든 형체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에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육체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그 종자별로 고유한 몸을 주시는 것처럼 동물도 똑같아요. 각 종별로 각각 다른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의 종에서 모든 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추측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 염색체가 다 있는데 그 염색체는요 절대 이것이 세월이 많이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원숭이는요 죽을 때까지 수천 수만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 원숭이에요. 왜? 염색체가 원숭이니까. 사람은 계속 사람이고요. 세월이 지난다고 고릴라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상상할 뿐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뒤에 40절에 보니까 이래 말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뭔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에 있는 천체 이런 것들은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다운데요. 해가 주는 그 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달이 주는 달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별들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모든 별들이 그냥 그놈이고 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만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다 보니까 별들조차도 따로따로 그 위험과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화성까지 가서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그 화성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냥 우리 이 지구에 있는 황량한 그런 사막이나 뭐 별다름이 없던데요. 그냥 똑같이 생겼던데요. 어쨌든 뭐 목성이라든지 또 토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모양새가 얼마나 참 특이하고 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그 위험이 다 다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형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강이 참 아름다워요. 저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저 강이 정말 우리가 큰 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참 여러분 한강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설악산을 좋아하는데요. 설악산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입는 옷이 달라요.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러분 봄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아름다운 이 벚꽃이 양쪽에 쫙 있는데 그런데 가고 좀 있으면은 그 벚꽃이 눈처럼 쫙 이렇게 흩날리는 거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시골 동네를 가면은 이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다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전부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뭐 기역자 모양으로 가고 뭐 이상한 뭐 형태로 작아지고 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름대로에 속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영광이 따로따로예요. 40절 거기 다시 보시니까 40절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체들을 보면 참 정말 해가 그 해가 비추는 빛의 색깔도 여러 형태로 다르고 달이 그 달빛의 모양도 다르고 참 여러분 그 해가 떠오르는 해도 지도 아름다운데 해가 지는 그 석양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그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셔서 해가 비추는 그 빛도 아름답고 달이 비추는 그 모양도 아름답고 또 별들도 별들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참 많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가서 그 요르단에 있는 사막에 그 누워가지고 별을 봤을 때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 별들이 거기는 이제 빛이 아예 없으니까 별들이 막 다 정말 그야말로 쏟아지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별들이 이렇게 잠깐 눈 감았다가 떠면은 이 별들이 마치 나한테 다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런 별들 하나하나가 전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별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한 몸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몸하고 부활한 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걸 제가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첫 번째,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여기 42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월이 지나가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 죽어서 썩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라도 사람이 이제 육체가 성장하게 되면 그 멋진 시절이 있죠. 아름다운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정점을 딱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아요.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그런 거에 제약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적 영향에도 그런 것이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몸이며 풍성한 몸이며 충만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째,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거기 43절 보니까 이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욕되다, 영광되다 이 2가지가 지금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굴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굴욕적이다. 하나는 굴욕적이고 하나는 영광스러워요. 네,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예, 질병에 우리가 약해서 병 걸리게 되면요, 참 정말 예, 우리 몸이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몸에 병이 들고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아름답던 모습 다 사라지고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예쁘다. 오늘 앞으로 한 10년 뒤에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강하고 막 힘세고 막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여러분이 제일 예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래봬도 제가 지금 제일 지금 멋있는 때라고요. 아멘. 멋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육체는 약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마비가 되고 망가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뭐 땅에 묻히든지 화장이 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굴욕을 당하는 육체일 수밖에 없는데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모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에 구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몸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겠어요. 아멘. 자, 세 번째가요. 약한 것과 강한 것이에요. 거기 지금 43절 뒤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요, 진짜 약해요. 예, 질병에도 약하고, 사고 만나면 그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치고,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죄악의 유혹에도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예, 참 사람이 약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술에 중독이 되면은 참 사람이 취해지고, 예, 참 정말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즘은 뭐 담배도 뭐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담배를 필 때는 저 어렸을 때 담배 폈거든요. 근데 제가 담배를 필 때는 이게 보니까 주머니에 이 담배가 있어. 담배가 있다는 게 담배 그 제인가 그 뭐가 들었다. 참 담배 뭐 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참 정말 담배 아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해. 그 다른 사람들이 피던 담배를 딱 지켜보고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거기다가 모래 속에다 딱 꼽아놓으면 제 친구들하고 같이 딱 숨어있다가 서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거 제가 이제 대우 빌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대우 빌딩에서 이 뭐 3층 뭐 이런 3층 4층 뭐 이런 데는 그 외국인들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9층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 사람들은 양담배를 폈잖아요. 그 당시에 양담배를 폈잖아요. 그러니까 양담배 그거 하려고 그 사람이 폐결핵에 걸렸는지 뭘 걸렸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피겠어요. 참. 그것도 못해서 땅에서 주워서 피우고. 야, 정말 더럽게 살았어요. 참 사람이 참 정말 약한 거예요. 이 몸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참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마약의 유혹을 한번 딱 걸려버리면 정말 이거 큰일 난답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조심해야 되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디 뭐 부인네가 뭐 어디 도박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신고를 했는데
가서 거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막 가서 그 사람들 체포하고, 참 뭐 도박에도 한번 빠지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쳐버려. 이 사람의 몸이란 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약한 존재라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다 강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약해.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몸은 정말 강한 몸이에요. 병에 안 걸려요.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어떠한 사고 이런 것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몸이야말로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입니다. 거기 24절에 보니까 44절에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에 치우쳐서 사는 그런 육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몸이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고요. 성령 안에서 사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인간의 뭐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몸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현재의 몸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강하고 훨씬 멋진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낙심한 나머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고기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조반도 같이 드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부활하신 몸을 있을 때 아마 제자들이 그냥 그 옛날에 원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훨씬 더 친근했을 텐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경계하고 좀 멀리하고 이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예전의 몸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은 사람처럼 똑같이 밥도 드시고 얘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런 몸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쑥 들어가요, 그냥. 그런 거 보면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한 몸이 어떻다라고 딱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알 수가 없다니까.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현재의 몸은요, 어떤 몸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썩으며 더러워지며 쇠하여 갑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떠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이르신 것 같이 성령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온갖 저주 아래 매여서 슬퍼하며 살고 죄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은 약하지만은 여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면에서 환경과 시간과 또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여러 가지 제약점 아래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 때까지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